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성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두 번째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우리가 앞선 시간에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신자의 아들됨에 대한 요점을 살펴봤습니다. 아들됨.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자녀에게 크고 깊은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요점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용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이 아들됨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수반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의무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의무. 자, 하늘을 이어받을 상속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기억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하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로서 아들로 받아들여졌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당신이 나의 젊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가진 작은 심장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리이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무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여 하고 말하고 나서 아버지의 뜻을 배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분이 아버지시라면 나는 아버지의 명령에 주목해야 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명하신다면 그 일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양자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함으로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그런 동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선한 일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는 지옥에서 건짐받았음을 알고 있으며 다시는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도 압니다. 그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그러한 덕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덕행이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늘에 가거나 지옥을 피한다는 그러한 소망 아래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또 이기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지옥도 없고 더 얻을 천국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의 것이며 결코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사셨고 또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담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을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쉽게 빠져들어가는 모든 육체의 연약이나 그 어떠한 죄도 결코 파괴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갑자기 자기가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상실해 버렸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그만 지능이 낮은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자녀가 정신지체화로 떨어져 버리게 되다니요. 그저 동물적인 목숨만 부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영혼은 거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 정신지체화도 그의 자녀입니다. 정신 이상이 된 자녀도 여전히 그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는 분명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가진 정신지체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경우에 맞추어 보면 얼마나 놀라운 국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들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정신을 온전히 빼버린 무지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일 어떤 아버지의 자녀가 바보 천치가 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에 처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가 자라서 악인이 될 때일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고 사악하며 방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녀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녀의 신분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창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운을 주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 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 그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눈꼽만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대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크게 칭송을 입은 사람들도 지존자의 가족에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성공하여서 빼어난 실력을 보여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는 아직도 부모의 팔에 의존하는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녀가 더 소중한 자녀입니까? 연약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녀입니까? 둘 다 소중한 자녀입니다. 연약한 자녀는 내 심장에 가까이 있는 자녀이며 저 큰 자도 역시 내 자녀인 것입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도 대단한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앞서고 뒤서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차별하여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 자녀가 저 자녀보다 나이가 더 어리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됨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어떤 자녀가 더 능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이름이 왕의 용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사실을 생각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서 받는 위로는 분명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신분을 잃을 수가 없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연약한 신자도 또 대단한 신자도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리로 날마다 더욱 나아가고 또 위로와 확신 가운데 더욱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유효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로 서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악한 것, 악한 생각, 헛된 생각을 뿌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된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듭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